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늘 잘했는데 오늘 더 잘한 것 같아요. 보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2년도 부활절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구성한 것은 신학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의 그 사역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순환, 그 다음에 죽으심, 장사지냄,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승천기사, 재림기사, 심판기사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공식이 딱 성립이 될 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구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늘 밤에도 강림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강림하시고 모레도 강림하시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 강림도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강림하신 성령은 다른 데 가시지 않아요. 이 땅에 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은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임재해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순환 등 모든 것은 한 사건, 단회적 사건이다. 그것은 모든 게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먼저 순환 기사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형장으로 가는 그 길이 좀 좁고 좀 뭐랄까요, 좀 언덕이고 그냥 걸어가더라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이미 몸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탈진이 찾아왔어요. 제가 탈진이라고 하니까 무슨 탈수 현상 그게 아니고 번아웃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힘이 완전히 없습니다.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쭉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이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데 감당을 못하거든요. 보면은 체력이 안 되니까 탈진해 와서. 그래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신 형틀을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레네 시몬은 아마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십자가 형틀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멋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돼요. 죄인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으셔야만이 돼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자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을 도구로,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본인과는 상관없지만은 굉장히 이 고통을 느끼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간증거리도 많이 만들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짊어지시고 갔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일꾼으로 쓰시고 누군가를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조금 논리비약을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쫙 보세요. 과연 언제부터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복음화된 우리 가문의 1세대는 누군가? 여러분, 그 한 사람에 의해서요 20년, 30년, 50년, 100년 지나가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옥토비오에 있는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복음 확장에 있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은 예수를 가장 누가 먼저 믿었는가?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럿 낳고 양육하는데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 특별히 큰아들, 둘째 아들을 이렇게 돌볼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안타깝고 좀 더 돌보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마 살고 있는 집 옆에 예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야소교라고 있거든요. 야소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노래도 부르고 뭔가 좀 배우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심이 간 거예요. 야, 내가 못 돌본 거 우리 애들 저기나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그냥 교회로 간 거예요. 보면은요, 가서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놀아라, 노래도 배우고. 그게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효시 처음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 동생들이 예수 믿고 부모님들은 반대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은 거예요. 보면은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한 가정이 복음화 되는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쓴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주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됩니다.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은 거 보면 로마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정치범 같아요. 이 사람들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십자가 형틀을 이제 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다, 분명히 로마법을 위반한 정치범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체휼하신, 경험하신 예수님, 체휼했다는 말은 인생들의 연약함, 인생들의 아픔을 전부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는다. 순전히 억지죠. 보면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종교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우리 법대로 하면은 예수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를 죽이는 방법은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는 길밖에 없거든요.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손을 씻잖아요. 나는 저 예수와 상관없다, 난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총독이 지는 겁니다.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는다, 죽는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마치 범죄자의 하나로 딱 지명을 받은 거예요.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순종한 사람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구속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은혜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있으면은 스데반이 설교한 7장만 딱 놓고, 사도행전 7장만 놓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참 큰 은혜가 받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을 죽이려고 이빨을 가는 땅의 사람들, 자, 유대인들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이 현장이에요. 의로운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막 이빨을 갈면서 달려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 이빨을 갑니까? 잠잘 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빨을 가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불의한 것을 볼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또 일부 예배 때는 시무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흉악한 사람이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가 큰 일을 했어요. 35만 원 헌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냈어요.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35만 원 뭐 그 정도야 그러겠지. 어린아이들에게 그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섬긴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실천한다는 게. 여러분, 러시아 군인들이 부차라고 하는 이성 도시에서 순수 민간인들을 갖다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로 태우고 시신을 갖다가 훼손하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게 다 들통이 났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는가?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라야 되고, 그리고 이빨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의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를 보고 이빨을 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양심이 좀 찔린다고. 아니, 회개하면 되지, 돌아오면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달려옵니다. 돌로 칩니다. 율법의 대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돌을 던지면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잖아요. 보면은요, 돌을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잠자니라, 자니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는 스데반 집사인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막 돌을 던져서 죽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 죄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한 스데반 집사님의 중보기도, 두 기도가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원수 마귀를 통해서 공격할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여전히 이 땅에는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 극단적인 무슬림, 근본 힌두교. 왜 제가 극단적인 무슬림과 근본 힌두교를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이들 속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한 주에 최소한 한 번의 문자와 어느 때는 두 번 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번 주에 어디에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납치당했습니다, 교회가 불났습니다, 신학교가 불탔습니다,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주간에 일어난 보고서를 받아요. 계속.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얼른 기도 좀 해주세요. 잡혀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들이, 입법들이요,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법들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라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라고, 심령이 예수 믿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이 돼요.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볼 때 그 예수님의 순환 옆에, 십자가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한결같이 무지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막 빈정거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십자가를 구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백성이 누굽니까? 이 무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조롱합니다. 빈정거립니다. 그 옆에 관리들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이렇게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세요 라고 빈정거립니다. 자, 그 옆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좋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한 강도, 행악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잔소리를 합니다. 빈정거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좀 나도 좀 건져줘라, 나도 좀 구원시켜줘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빈정거림과 수모를 당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예수님의 그 속사람 심령의 상태는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죽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곤욕을 당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인류, 그들이 받을 사망 저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렸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보니까 그 조롱과 빈정거리는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행악자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자,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것은 모두가 옳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정치범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아마 이 사람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못된 짓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 옳았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매번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고인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시면은요, 장례식 때야 참 화납니다. 찬송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눈물은 잠시고요, 사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믿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족들이요, 한결같이 주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예수를 좀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좀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대화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죽음 직전에 아멘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인위적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족들이요, 설득했어요. 용돈도 줄 테니까 예배당에 한번 가자. 안 따라옵니다. 한번 따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뭐 큰일이나 한 것처럼 뭐 내놔 그래요. 내가 갔으니까 뭐 해주라.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 사람 간증할 수 있지만 우리 서영래 권사님 남편이 참 고집이 세셔요. 이분이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말 안 합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음 직전에 새벽에 천둥이 칩니다. 막 비가 쏟아집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자식들에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구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심령이 길가처럼 보이고 돌밭처럼 보이고 가시밭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뿌린 씨앗, 거기에서 뿌리가 내오고 복음에 싹이 트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즉각적인 답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강도에게, 십자가 형태를 진 그 강도에게. 그리고 이 사람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강도는 십자가 형태를 해서 죽음 직전에 그의 영혼이 건진받았어요. 영혼이 건진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걸 일컬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복락의 기적을 받은 겁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낙원의 문제는 지금 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있잖아요. 일부는 낙원 교리를 갖다가 자꾸 연옥 교리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인들은 연옥 교리 인정하지 않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연옥 교리가 있어. 보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낙원 교리를 배울 때 마치 중간 계층으로 땅이 있다, 그리고 낙원에 가고 그리고 천당에 간다, 이런 논리로 보면은 낙원 교리하고 연옥 교리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 비판할 것 없지 뭐. 정말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 물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한 낙원은 천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예요. 기억하세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계된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계시록 22장을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종합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낙원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여기가 어디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원을 자꾸가 천당가는 중간 단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 죽음을 온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져요. 빛이신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은 다 꺼집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때 성소는 뭡니까? 휘장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죄악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막힌 장벽을 그냥 산산조각 낸 거예요. 보면은 박살 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직통에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담을 흐르신 그 사건 현장 앞에 또 한 사람, 예수가 누구신가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옆에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아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믿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받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경건한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낸 지 3일이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나 일요일,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그 요셉의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옮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 달려왔어요. 한결같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향품을 가져와서 시체에 바르려고 했거든요. 부패를 갖다가 좀 방지하려고. 이때 마침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무덤에서, 죽음에서 진리를 찾지 않아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무덤이지만, 죽음이지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덤에서 진리를 찾고 무덤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무덤에서 진리를 논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덤을 보면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느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골을 좀 갑니다. 왜 가냐면 부모님 추도 예배 때 저희 어머니는 1월 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는 4월 22일 날 소천했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믿으니까 뭐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딱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저 한 날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4월 22일 날 모입니다. 저 시골에 가면은 어김없이 제가 가는 게 부모님이 묻힌 산소 무덤이에요. 마음이 참 새로워져요. 그리고 비석의 세 개의 부모님의 이름도 언제 이 땅에 오셨다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뒤에 보면 자손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제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름도 있습니다. 제 아내 이름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참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어릴 때 그랬던 거야.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부모님이 다투면은 혹시 헤어지는 거 아니야, 혼자 걱정한 거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음을 수용하게 되고 요즘에는 죽음을 더 많이 묵상을 합니다. 최근에도 암과 관련된 책을 3권을 구입했어요. 2권을 읽고 1권을 또 읽어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코로나 덕택에 금년에 책 엄청나게 읽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어떤 지적인 그런 풍성함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무덤에 가는 줄 아세요? 여기가 내가 묻힐 자리예요. 제가 고향에 가서 묻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화장을 할지 수목장을 할지 뭘 할지 좀 몰라요. 아직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하신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묻히지만은, 내가 죽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예요. 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죽음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요. 무덤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가 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나요?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빈 무덤이 주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19 환경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 2년 4개월 동안을 회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감염이 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염되었다라고는 소식이 밖으로 나가요. 그 인원은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어김없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메인 방송국에서 뉴스가 나와요. 공격의 화살을 막 쏟아냅니다. 교회가 문제야. 모든 전염병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주범이 교회로 나와요. 한두 번 들으니까 이제 들을만해요,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참 듣기에 거북했어요. 맞아, 교회가 문제야.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교회 환경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잖아요. 먹는 거 중단 다 했습니다. 악수 못하게 합니다. 하도 이것도 갖다가 하라고 해서 답답한데 달았어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과 일부 언론이 교회를 조롱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거의 새벽 한 2시 정도 묵상을 참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언론과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만약에 대한민국의 집단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그래, 욕 실컷 얻어먹자. 그게 제 나름대로 발견이었어요. 예수님은 조롱받을 때 침묵했는데, 그래, 교회가 좀 조롱받는다고, 욕 먹는다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은 그럼 대꾸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면서 좋다.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받고 저래 받고.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은 교회를 향하여 욕 다 해라.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받았을 때 침묵했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는 견고합니다. 사탄이 예배당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려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예수 안에 세움받은 교회예요. 부름받은 택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전염병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교회, 내일부터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품고 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채찍질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 엄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어두운 전염병 속에서 2년 4개월간 지냈어요. 어두운 경제입니다. 어두운 정치, 어두운 사회 환경입니다.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희망을 주세요. 가난한 교인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이게 바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가질 자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날 것 없이 경제 여건이 어렵고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 땅을 보고 그냥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품에 안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적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환경 너무 어두웠어요. 지금도 어둡습니다. 경제 여건 어둡습니다. 나라는 정치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네 사람 내 사람 하는 이 묘한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마저 정신없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자, 이 어두운 나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성도들이 품에 안고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분열이 연합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